오늘은 4강 지혜와 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8절, 9절,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특별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이성적인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관한 깨달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구원의 사실을 깨달아는 것은 특별한 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좀 더 지혜로워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 여기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내용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게 그분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 강의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 이러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이해하는 것도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없고 이 사회를 이해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되는 일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간됨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연과 세계와 인간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그게 우리의 인간됨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혜를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해서 오늘 이제 아마 12시 되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그런데 이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 사람들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이제 가지고 생각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것은 지혜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본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번영할 수 있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고통스럽고 또 다른 사람 공동체가 이제 힘들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모든 지혜의 근원이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를 이제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리시기로 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심으로 그가 누구신지
또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원리, 사회를 이루는 원리, 국가를 이루는 원리,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리를 그 안에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단지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혜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비유하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세상과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온전한 자들도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감췄던 것들을 이제 계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이고, 그게 빌립보서이고, 그게 에베소서이고, 그게 고린도 전후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유다에게 계시가 되어서 그것이 그들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초대교회가 그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 지혜가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지혜는 뭐예요?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이고, 과학을 정욕한 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이 오늘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해지잖아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지혜와, 이거는 다 세상의 지혜의 차원이잖아. 그런데 이 지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이제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역사의 과정을 쭉 끌어오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십자가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바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일을 이뤄놨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 이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사도들이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받은 그런 교회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전부터 감췄던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성취에 근거하여 이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줄 것이고, 너희가 이걸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단지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오늘날 과학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잖아. 실제적으로 기술을 통하여 삶의 조건을 바꾸고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계시되고,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들여서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은 삶의 능력이고 변화의 능력이고, 그건 구원이고 삶의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의 세상의 지혜, 과학기술이라는 세상의 지혜도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한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인 우리의 그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저 밑바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은혜의 영광,
우리가 저 밑바닥 죄로 말미암아 저 저주 아래 있고 저 비참한 인생에 살던 인생이 거기서부터 끌어올려져 가지고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변화의 과정. 이거는 말하자면 과학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이 보이는 자연과 그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인간도 하나의 자연 법칙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명함으로 인간이 여러 가지 건강도 회복하고 삶의 이런 편리함을 이제 구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도덕적인 법칙, 양심,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 질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죠.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행하심들, 그것들을 그 비밀에 속하는 그 지혜가 있고, 또 그것을 깨닫는 우리의 주관적인 우리의 그 능력, 깨달은 인식 능력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이제 감춰놨지만, 이게 말하자면 이 책에 엄청난 것들이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면 해독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해 오셨지만 그 비밀한 것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셨지만 이게 까막눈이야.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면 이게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엄청난 일을 이뤄 놓으셔서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계시해 놓으셨어. 그러나 이 계시해 놓은 것이 나에게 깨달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지. 오히려 내가 그 적응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 세상을 능가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의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이게 이제 인식에 있어서 주관과 객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 책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보고 있는 책을 인식의 대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보는 나를 인식의 주관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주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들을 때 내 깨달음이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 야 좋구나. 뭔가 좋구나. 이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 거기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내 삶에 이제 그게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밝히사 이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원하노라. 저는 이제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제 이런 지혜, 복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이런 이제 복음 진리를 드러내는 사역을 해왔고 이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 이 비밀한 계시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의 지혜 차원, 이 과학기술의 차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반응을 보여.
그렇잖아. 응?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니까, 응? 교회도 정말 이렇게 건물도 세우고, 뭐, 응? 뭐 그렇게 하면 조직도 하고, 뭐 이러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 그분 안에서 얻는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내게 주어지고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복음의 엄청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에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이게 하늘의 축복이, 그야말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단지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지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축복이나 나와 상관없는 저 추상적인 위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이 결국 하늘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달려있고 공중의 전세 잡은 자를 파신 주의 능력에 달려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단지 하늘의 비밀은 단지 하늘의 비밀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제 계시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눈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큰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 1차적인 게 뭐냐면 이 복음의 계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처음에 시작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이라는 게 바로 이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 이거는 제대로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구나, 이게 뭔가 계시적으로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는 거. 우리가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입에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깨닫고, 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사실 복음, 이 구원의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반응은 뭐예요? 참 놀랍다, 감사하다. 이 감격이고 감동이고 뭔가 이제 그런 게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과학기술보다, 예술보다 이런 것이 더, 복음에 더 어떤 우리 안에 뜨거운 반응, 열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 사실 이제 그런 게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뭐 과학기술, 예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반응을 받지 못하고.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에 속한, 듣고 보고 깨닫는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그 지혜를 성령께서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될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차원, 이게 우리가 하늘의 차원,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 영의 차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차원이 있고 하늘의 차원이 있고, 육의 차원이 있고 영의 차원이 있고, 보이는 차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총기 난사 이제 그 사건으로 죽은 그 추도식에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인용해가지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그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차원의 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 차원의 이 과학기술의 지혜는 보이는 차원의 지혜이고, 복음의 지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복음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보이는 차원의 지혜, 경험적인 지혜, 이성적인 지혜에 근거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시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져 가지고 4차원의 세계에 눈을 가지고 이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면 3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그냥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시야가 열리는 거죠. 오늘 아침 이제 시편 13편 아삽의 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이제 큐티를 하고 또 아침에 제가 카톡에도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삽이 내가 하마터면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내 걸음이.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그는 부요하고 평안하고 자손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하려고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깨끗해보려고 하지만 내 인생은 계속 고통스럽고 이게 도무지 어떤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그 인생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왜 의를 행하는 내게는 이런 힘겨움이 있는가. 말하자면 보이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해명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극심하게 혼란스러웠더니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이, 그 형통한 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으로서 결국 이제 그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 그를 발견하고, 마치 꿈을 꿀 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냥 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람들의 형통함이 꿈과 같은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만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그냥 어둡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열려지게 되니까 인생을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고통을 당해도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해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해봐야 내 인생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의와 쉽게 타협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72편에 어제 이제 큐티한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공의를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서는, 특별히 오늘날은 더하잖아요.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라는 지혜는 있지만 도덕적인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선을 가지고 이 세상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는 약속한 바를 지키시고 반드시 그가 의인에게 보호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터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그냥 주어진 경험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단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때 그냥 보이는 세계를 등한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아무나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에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은 내가 요 차원을 알고 있는 것과 3차원을 넘어서 있는 4차원의 세계를 알고 있는 한 차원을 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를 포괄하고 있는 지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 예정에 대해서도 뭐 얼마 전에 이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봤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게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고 연단시키시고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그래서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으로서 내 삶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그게 어리석은 것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에 속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또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내가 떨어져도 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떨어지든 내가 인생이 형통하게 풀리든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 가르침에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예정하신 이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 섭리의 과정,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경건한 자를 이렇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사실 부활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부활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이런 그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죠. 그렇죠? 전혀 없지는 않지. 고난의 빵을 먹어야 이제 진정 기쁨을 갖게 된다는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의 지혜 안에는 이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야, 십자가가 지혜구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지혜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어리석다고 보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전혀 다른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과 십자가를 피해하고 이렇게 영광을 향해서 추구하는 길이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열려야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 이 세상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 현실의 성공은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의 의미로.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난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와 총명이 열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곳에서 우리는 이거는 위험한 곳이야. 빨리 피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곳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주님이 그 안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과학적인 지혜와는 경험적인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지혜가 열려져서 그 진정한 지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요셉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될 만큼.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어리석은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 밑바닥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만약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있었다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았겠지. 그죠? 막 저항하고 막 항거하고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심을 그대로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다윗 같은 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그냥 호소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만 이렇게 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짐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인데 이것도 너무너무 감춰 있는 것. 아무도 여기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긍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야, 이 경제라는 말과 같은 이코노미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경영, 뭐 이런 거죠. 구원의 계획, 이런 것이에요. 근데 구원의 계획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번 예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예정.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떤 과정을 가지고 시작이 있고 말하자면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의 궁극적인 완성, 성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결정적인 성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종말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나타낸 적이 없었던 놀라운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까지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는 구원의 소식을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때가 참에 이제 종말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제까지 감춰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았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계획을 집행하신 거예요. 이게 때가 그 이전에 준비의 작업을 아담을 택하시고 아담 안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세계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하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어놓은 게 뭐냐면 이 때가 참에 이루어놓은 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성취라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사.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심으로 나타나 그가 그렇게
계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가 되고 그 하늘에 속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죄 사함 받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때가 차. 말하자면 경륜이 있었는데 때가 차서 그 경륜이 이제 여기에 성취되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 말하자면 창조와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이 때가 찬 경륜이 이제 성취가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아직은 이 구원이 아직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과 앞으로 장차 일어날 구원에 대한 예언이었죠.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구원을 이제 나타내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과거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했다면 이제는 이미 일어난 구원을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알리시고 이제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그 선포는 단지 알려주는 것만 아니라 그 선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사람들 안에 적용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역사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하늘에 속한 이제 교회가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고 이 교회가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확산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구원의 역사는 지평이 좀 다른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아직 그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구원이 아니었고 이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나시는 구원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 구원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까지 창조의 역사 안에도 또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셨잖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그 놀라운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직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취하시고 때가 찬 경륜이에요. 이거 계획 속에 있는 경륜이 아니라 때가 이미 그 경륜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제적인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에게 열어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의 사실을 듣고 이제 집을 정말 함께 지어가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집을 그 구원의 계획을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가는 거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되어지고 경제가 어떻게 되어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중동에서 어떤 일이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다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행하신 것들이 이제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 교회 안에 이게 경험되어지고 교회 안에 계시가 되고 교회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뒤에 그 3장 볼까요? 3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그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 천사들에게도 계시되지 않던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 안에 계시가 되면서 이 비밀을 그 사도들에게 전파하도록 그렇게 행하셨고, 그것이 교회 안에 전파돼. 이 비밀이 교회 안에 전파되면서 교회 안에 이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어떤 영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것을 교회 안에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 안에 이걸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면 어디가 크냐면 이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중요한 질서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상의 질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작은 부분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뭐 수많은 종교들 중에 작은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이 땅에 속한 것과 다른 차원의 영원부터 예정하셨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을 이제 교회 안에 계시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 역사가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교회라.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이 땅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상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는 우리 좀 뒤에서 보지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나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늘에 올리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이 뭐 민주당이 되든 새누리당이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그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 여기 열리고 있습니다. 때가 참 경륜이 우리는 때가 참 경륜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때가 참 경륜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참 경륜이에요. 이게 이 구약에서부터 예정되었던 작정되었던 일들이에요. 이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 하나님의 하늘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때가 참 경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비전이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만물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젠가 그 조국 교수가 문재인 그 지지 연설하는 걸 보았는데 이 정권이 교체가 되어야 누가 당선되느냐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게 운명이 갈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사실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정치 안에 그런 힘이 없어요, 이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냥 자체 논리 안에서 굴러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 어떤 당이 되든 간에 그 생리,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는 이 생리를 그게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영적인 흐름이 있고. 오히려 뭐냐면 여기에 사실 결정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 통일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원래 원문에는 머리로 하여 통일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의 머리는 대통령이고 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 돈의 힘이잖아요. 이 금권이잖아요. 금권. 누가 금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통치의 능력이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 지배하고 있고 정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은 뭐고 땅에 있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경험적인 현실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늘에 있는 정사, 통치자, 권세, 주관자. 이 세상은 그냥 우리는 다 이게 그냥 자연과 인간 어떤 현실 역사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위에 무엇이 일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밑에 다 어떤 정사, 권세라고 하는 영적인 힘들이 이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결코 이 세상은 뭐 정권에 의해서 정치가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그 위에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그보다 더 비밀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것의 궁극적인 통치자 머리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자 되시고 섭리하시고 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경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역사는 결코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경험적인 현상들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교회의 머리실 뿐 아니라 그가 세상의 정치도 국가도 그가 통치자이고 머리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교회 영역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영역 안에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세상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였다 그러잖아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늘에 있는 것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하는 한은 사실 세상에 아무리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과학기술 많은 지식인들이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이 그야말로 정말 이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의 희망은 그리스도. 죄로부터 모든 우리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을 알려주고 그분이 평화이심을 그가 희망이심을 그가 생명이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진정으로 화평할 수 있고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본래적으로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 머리 되신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대변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과 같이 뭐 이렇게 교황을 머리로 해서 뭐 그리스도가 뭐 교황이 그런 방식의 그러나 유사한 그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그림이 있어야 돼. 저는 뭐 로마 교황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육체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따라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영역이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교회가 그의 몸인데 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종로로 사고 세상에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쫓아가야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좀 더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에베소서가 사실 교회의 영광을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 속한 이 교회의 엄청난 축복을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의 권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실 회복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 비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서 놀라운 비전이고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주고 세상을 철저하게 보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에 더 높아지고 더 올라가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이 넓이, 이 보편성, 이제 그걸 캐톨릭성이라 얘기하는데, 캐톨릭시티라 얘기하는데, 보편성.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 보편성이잖아요. 온 세계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주의, 좀 더 복음에 철저하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한 대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초점을 어떤 영적인 거,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그 측면에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머리로 해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신 것은 단지 이 모든 것은 단지 교회만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의 가설 무대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전 영역이고 교회를 하나님 택하셔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이제까지의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구속 안에 함께 포괄되고 이게 통일되고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제 샬롬들의 영광교회라 이름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영광이라는 말은 이 계시적인 비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지혜와 청명에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근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단지 우리의 영혼이 구속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엄청난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이런 엄청난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은 먼저 무엇이 열려야 돼?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이 열려야 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비밀의 비전이 열려야 돼.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 계시적인 비전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계시적인 비전이 열려지면서 그 계시적인 비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이 넓이의 비전이 열려져요.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이 수직적인 비전과 이 수평적인 비전, 하늘의 비전과 이 땅을 향한 이 비전이 함께 열려지면서 이 영광이
온전한 이게 구원의 경륜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서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 정치 영역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정치가는 말하자면 정치가 누가 정치가가 정치가도 동일한 정치가 아닌 거죠. 이런 구속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면 그 영역 안에 이 구속적인 비전이 나타날 수 있고 사업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과 구속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때가 찬 경륜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 같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뜻은 단지 우리를 저 하늘 영역으로만 우리를 올려주고 이 세상을 그냥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늘이 열려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제자리를 찾는 거죠. 이게 다 왜곡되어 있고 이게 뒤집어져 있고 이게 뭐 그냥 온통 뒤죽박죽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질서가 얼마나 뒤죽박죽. 아니 정치도 그렇잖아요. 이 정치가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치라는 것도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이게 경제가 이게 완전히 모든 게 돼버렸잖아요. 정치가 인생이라는 게 경제가 모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할 일이 이게 뭐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원래 정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통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은 이 세상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도 학문도 과학도 어떤 것도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하늘의 높이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 넓이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통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이 넓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섬김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고 우리가 그야말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올리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만큼 또 거기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